성경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싸운다는 말은 다투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대편과 다른 사람과 의견이 맞지 않으면 다투게 되죠. 그래서 다투라는 얘기예요. 다투지 않으려면 둘이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교회는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품으라, 한 생각을 해라, 하나의 이야기를 해라, 한 가지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과 의견이 다를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죠. 같이 가는 사람이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방향이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시요.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기 나의 기쁨은 누구냐면 지도자의 기쁨을 의미하고 또 바울의 그 기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자식들이, 형제가 자매가 하나가 되면, 하나가 돼서 연합하면 부모의 마음이 기쁩니다. 그래서 여기를 고쳐서 읽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기쁨이 아니고 주님의 기쁨을. 시작. 같은 것을 생각하고 같은 사랑으로 뜻을 합하여 한 생각이 되어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뻐하면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능력이 팍팍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을 하고 뜻을 합하고 한 생각이 되어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근데 각각 뜻이 다르다 할지라도 사랑하면 같은 뜻을 품을 수가 있어요.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총각 처녀 때는 각각 비전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비전과 이 사람의 비전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둘이 연합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달랐던 비전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네, 이게 신기해요. 이게 신기해요.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도시에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한 사람은 시골에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근데 둘이 사랑하면 도시에서 살든 시골에서 살든 관계없이 둘이 하나가 되어줘서 도시에서 살아도 기쁘고 시골에서 살아도 기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뜻이 각각 달라도 사랑하면 한 생각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생각을 아직 품지 못했다면, 내게서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껏 기능하지 않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부어졌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책임인 것을 믿습니다. 가까이 앉아 계신 분은 한번 허그해 주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으면 허그의 폼만 잡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하면 뜻이 같아져요. 사랑하지 않으면 뜻이 같다가도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무엇보다도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시작.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분쟁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결합하라. 다시 시작.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분쟁이 없이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 안에서 결합하라. 여러분, 다 좋아도요, 하나가 되지 않으면 판단이 각각 달라지는 거예요. 판단하는 게 달라져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는 하나님과 생각이 같았고 판단이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에 나오시면 나도 동산에 나가야지 그랬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하나님이 동산에 나오시면 이거 나가면 맞아 죽겠군, 그리고 숨었어요. 생각과 판단이 달라져 버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쟁하면 동행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으로 기능하지 않으면 교회가 하는 것과 절대로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태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행동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마음이나 생각은
누가 하나님 외에는 들여다보지 않으니까 속일 수 있고 각각 다를 수 있지만, 신기한 것은 태도에서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듯이 사랑도 태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희는 다 같은 것을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 없이 같은 생각 안에서, 같은 판단 안에서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 완전히 함께 결합하라는, 완전히 할렐루야. 왜냐하면 분쟁하면 그 가정이 설 수가 없어요. 아내와 남편이 분쟁하면 그 가정이 설 수가 없어요. 교회가 서로 목사와 성도가 분쟁하고, 직분자와 직분자가, 성도가 서로 마음이 나눠지고 뜻이 나눠지고 생각이 나눠지고 말이 나눠지고 분쟁을 하면 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분쟁하면 동행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하세요. 분쟁하면 안 된다. 네 속에 분쟁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다른 말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이 솟아날지라도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 태도와 싸워라. 그 생각과 싸워라. 이 말이에요. 어떻게 싸우나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게 하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관계없어요. 오늘 메시지하고 관계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처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왜 어려움을 겪습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예수 밖에서는 다른 방법 없어요. 예수를 먼저 믿는 길밖에는 없어요. 회개도 안 돼요. 예수 밖에서는. 예수 안에 들어와야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영접하고,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근데 우리는 이제 사함이 아니고 용서받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왔지만 잘못할 때는 너희가 너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우로사 너희 죄를 사하신다. 이건 용서라는 뜻입니다. 용서가 다른 거예요. 자범죄와 고범죄가 달라요. 원래부터 지은 죄, 자범죄, 내 스스로 지은 죄, 이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방법은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또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은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에 의하여 부어져 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셨어요. 그 믿음의 크기는 도대체 어떤 크기냐? 겨자씨보다도 적은 크기예요. 그 믿음의 크기가 얼마나 상상할 수 없이 큰지,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은 겨자씨만도 적은 그런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은 어느 정도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휘발유 한 통을 넣고 불을 지르면 막 정신없이 타겠죠. 그렇겠죠. 근데 거기에 휘발유가 아니라 원자탄이 이만큼 떨어졌다고 생각해요. 원자탄을 터뜨렸다 생각해요. 그러면 그거 수백, 수천, 수만 배보다 더 크겠죠? 그렇죠? 믿음이 바로 그래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은 원자 폭탄보다도 더 세. 수소 폭탄 더 어마어마하게 센 거예요. 얼마나 세느냐? 눈곱만큼만 있어도, 불면 날아갈 만한 그런 믿음만 있어도 여러분의 문제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단 말은 다 뻥이에요. 믿음이 없단 말은 다 뻥이에요. 사용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용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고백을 한번 했어요. 저는 사랑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요. 우리 자식도 안아주고 다 안아주는데 지금도 안아줘요. 근데 지금 안아줘도 너무 쑥스럽다는 거야. 자식을 안아주는데 그렇게 쑥스럽대. 자식하고 전화할 때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근데 지금도 쑥스럽대요. 목사가 되노도. 왜 그래요? 그러니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사랑한다는 말을 못한대.
부모가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대. 일생에 딱 한 번, 목욕탕에 한 번 간질밖에 없대. 그 제가 그랬죠. 나는 일생에 한 번 목욕탕에도 안 가봤지만 아버지 등목 밀어준 게 딱 한 번이다. 아버지와 피부를 접촉한 것이, 아버지가 여름에 등 밀어달라 해서 등 한 번 밀어준 것이 나는 그 유일한 우리 부모와의 접촉이다. 나는 그래서 지금도 어설프대요. 사랑의 표현을 못해서. 근데 중요한 거는 그분은 어설퍼도 계속해서 사랑을 표현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았건 과거는 지나갔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해요. 너무 놀랐어요. 우리의 삶은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쟁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과 분쟁하게 되면 누구와 연합하는 거예요? 사탄과 연합하는 것이잖아요. 어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연합할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쓴물과 단물이 같이 갈 수 있겠느냐? 한 샘에서 같이 품어낼 수가 있겠느냐? 쓴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 우리의 영 안에 있는 말씀을 헝클어진 우리의 삶에 풀어놓는 거예요. 마치 대나무 이렇게 2개 깎아가지고 뜨개질 하잖아요. 뜨개질 할 때 자칫하면 실이 막 헝클어진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잡아, 그러고는 막 이렇게 하면서 실을 막 풀어내고 똘똘 감아가지고 막 이 대나무로 여러분들 세타를 짰죠. 예전에.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편물 기계가 있었지만 집에서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엉긴 그런 실타래를 푸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믿음을 엉겨 있는 이런 우리 환경에 믿음을 풀어놓아서 그래서 푸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그런 환경을 받아들인다면은 주님과 분쟁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환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사단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 안에 틈을 내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영 안의 틈이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받아들일 때 그 영 안의 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노력을 많이 해서 가득 물동이를 채워놔도, 조수지를 채워놔도 그 밑에 틈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놔두면 싹 빠져나가고 거기까지만 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말씀을 풀어놓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엉클어진 곳에 풀어놓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믿음의 싸움은 시작. 믿음의 싸움은 묶여있고 갇혀있는 것을 석방해 주거나 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인데요. 잘못을 저지르면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변호사를 사서, 비싼 변호사를 사서 그것에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을 치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비 엄청 들어가죠. 또는 어떤 사람은 자기보다 못된 사람, 근데 못된 사람이 힘이 강해. 그러면 어떻게 그를 이길 수가 있나요? 이 예화는 조금 부족해. 많이 부족한데 제가 설명할 길이 없어서 이 예화를 사용하는 거예요. 나보다 힘이 강한 놈이 있어. 여러분에게는 힘이 강한 놈이 없습니다. 근데 나보다 힘이 강한 놈이 있다고 생각을 해. 가령 예를 들어서 나는 건강하고 싶은데 막 사탄이 와가지고 꾸중물을 일으켜서 계속 병들게 해. 나는 부유하고 싶은데 계속 내 삶이 가난해. 그럼 어떻게? 나보다 힘센 놈이 나를 괴롭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너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잖아요. 그보다 힘이 없으니까 무기를 가져야 되는 거야.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훨씬 무기를 가지면 돼.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 보면 직 하는 걸로, 저녁에 누군가 억 하면 교환이 오면 직 하는 거라. 스프레이를 뿌리든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게 제압이 되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호신 무기가 약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우리나라는 조금 예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는 영생에 갈 거야 마음 먹은 사람들은 범죄를 저질러서
당하는 사람만 어렵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외국에 우리나라는 특별한 경우이고 우리나라는 간들이 다 부어있는 큰 사람들만 있지만 이 분단된 나라는요 항상 비상식량, 비상바구니를 사실은 가지고 있어야 그게 맞는 거예요. 그 전쟁이 나면 그거 들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만일에 너는 직장에 나갔는데 못 만나면 우리 어디서 만나자. 전쟁이 끝나면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 만나자. 이런 약속들이 다 되어 있어야 그것이 맞은 거예요. 호신 무기도 갖고 다녀야 되고. 근데 우리나라는 치안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칼을 12cm인가 7cm인가 모르겠네. 넘으면 그건 무기로 걸리는 거예요 이게.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좀 있으면 그런 법이 바꾸질 만도 해요. 왜냐하면 도처에서 기근이 일어나고 막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기 때문에 큰 자기가 스스로 보호해야 돼. 그래서 배낭 안에다가 식수도 만들어 놓고 아니면 그 뭡니까 물 정화하는 것도 만들어 놓고 뭐 불도 켜야 될 것도 기본적인 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 넣고 있겠죠. 이게 뭐예요? 바로 우리가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는 무기요 장비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내가 예수 안에 있지만 나를 괴롭히는, 예수 밖에서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아직 연약하다 이 말이지.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위험한 지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와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씀을 사용해서 어렵고 위험한 환경 가운데서 스스로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그리스도의 힘으로, 말씀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유롭지 못한 환경을 자유롭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은 이런 무기를 주셨는데, 아빠가 집 나갈 때 오늘 늦게 들어오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 하고 주었는데, 교환이 내게 막 덤벼 우는 걸 보면서도 핸드백에 있는 스프레이를 안 꺼내거나 호루라기를 안 분다거나 지직하는 걸 안 내거나 삼단봉을 안 꺼내거나 그냥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자기 책임이야. 그럴 때는 꺼내야 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은 믿음의 말씀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무조건 꺼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관계없어. 자다가도 꺼내고 밥 먹다가도 꺼내고 예배 드리다가도 확 스치면 꺼내세요. 아멘. 그렇다고 예배 시간에 막 큰 소리를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질서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하는 것이 다 꺼내는 그런 종류의 하나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이와 같이 뭔가 막혀 있을 때 그걸 팍 뚫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화장실이 막혀 있을 때는 그 트리퐁인가를 쏟아 붓잖아요. 그리고 그 뭡니까 그 막힌 거를 뚫는 거 공기 파이프 이거 넣어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사람들을 사서 그 요즘은 그 청소하는 하수구 청소하는 이런 기계들이 있더라고요. 배수구에 막힌 이물질을 뚫어버리는 거예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뭐냐? 내가 말씀을 고백할 때 내게 뭔가 막혀 있는 것들이 시원하게 뚫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 삶에 안정을 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갑자기 있는데 막 놀래기를 좋아하는 사람, 안정감이 없는 사람이 뭔가 불안한 사람이야. 저는 지금은 조금 놀래기도 해요. 믿음이 좀 쇠약해지는. 예전에는요 한참 막 그 몇 시간씩 무릎 꿇고 기도할 때는 멍하고 있을 때 누가 해도 하나도 안 놀래요. 안 놀래는 게 신기해서. 왜 안 놀래는지 저는 몰랐어요. 여러분의 영이 강해지면 어떤 경우에도 안 놀래요. 근데 툭하면 놀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고백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옆사람이 놀래시면 놀래지 마시고 고백을 많이 하세요.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이야. 여러분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여러분의 안정과 자유를 줘요. 여러분이 진돗개를 아니면 사냥개를 잘 훈련시켜놨어요. 그리고 목줄을 매서 현관에 딱 놨어요. 그런데 강도가 들었어요. 도둑이 들었어요. 여러분을 위협해요.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잘 훈련된 개의 목줄을 탁 풀어주면 그 개가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 적을 공격하겠죠? 그렇겠죠? 그럼 적이 도망가겠죠? 그럼 여러분 안전해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란 여러분이 바로 고백하는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에게 덤비든 여러분의 영의 틈을 내려고 하든 그 사탄이
놀래서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유의할 점이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적용하는 그런 방식이나 태도에 있어서 온화하면 안 돼요. 온유한 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드러운 건 너무 좋은 거예요. 싹싹한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제가 신학을 할 때 이런 분이 계셨어요. 사탄도 인격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함부로 하지 말고 나가주시죠. 이런 아주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적군을, 여러분을 위협하는,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그들에 대하여 인격적으로 대할 때 그들이 더 강해졌습니까? 약해져서 우리 발밑에 들어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탄은 뜨겁게 열정적으로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죄는 미워해야 됩니다.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질병을 미워해야 돼요. 가난을 미워해야 돼요. 가난을 미워하지 않고 질병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요? 주님이 나의 가난 때문에, 나의 질병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당신이 죽으셨는데, 지옥까지 가셨는데 어떻게 내가 거기에 대한 미움이 없어?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야. 아니면 아주 어리다는 증거이거나. 그러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유의할 것은 태도에 있어서 온화하면 안 돼요. 아주 강력해야 돼요. 그래서 가나나 떠나가시지요 이러시면 안 돼. 가나나 떠나가시지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가나나 너나 가라 이렇게 해야 막 세게. 나 가나나 너나 가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주사를 살살 주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잘라 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너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해야 돼. 왜 안 하니? 기도 좀 해라. 고백 좀 해라. 네가 그거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은 수동적이 아니야. 자원해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은 자원해야 됩니다. 온화해서도 안 되고 수동적이서는 안 돼. 자기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해야 돼. 할렐루야. 주님도 헌금을 할 때 그냥 해라고 해서 하는 사람보다도 자원하여 스스로 드리는 사람을 좋아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자원하는 자를 너무너무 좋아하세요. 할렐루야. 질질 끌려다니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효과가 없어. 내가 병들었으니까 더러워도 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잘 살아야 되니까 더러워도 한다. 꿉꿉스러워도 한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가난은 나와 상관없어. 가난은 내 새끼까지 다 저주받는 거야. 나는 부자 돼야 돼. 할렐루야. 이렇게 자원하고 능동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에게 가져오는 어려움에 대해서 분노를 느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분노를 살살 달게. 분노를 어떻게 달겠어요? 한번 연구해봐요. 어떻게 달랬나 생각해봐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달랬는지 지금까지. 어떻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가져오는 그 분노, 가난, 질병, 죄,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에 물러서서 불신앙과 연합했잖아요. 이거란 말이에요. 불신앙과 연합하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불신앙과 연합하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질질 끌려다니고. 우리는 이러니까 이렇게 해 그러면 신앙을 버리고 그렇게 하고. 꼭 이런 놈 같아. 내가 예수를 만났지만 우리 아버지가 안 믿는 사람이라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믿을래요. 똑같은 원리. 예수 믿는 것은 그런 게 아니야. 아버지가 나를 버려도 믿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사탄에 대한 분노는 남편이 나를 떠나가도 사탄에 대한 분노를 일으켜야 되는 거야. 근데 그걸 달래고 있어. 그걸 달래고 있어. 그러니까 일이 안 되죠. 질병을 미워하고 가난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해야 돼요. 그러므로 원치 않는 환경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수동적이거나 너그러우시면 안 돼요. 다른 일은 다 너그러워야 되지만 원치 않는 환경에 대하여 여러분이 너그러운 만큼 여러분은 무능해져요. 따라합시다. 원치 않는 환경에 당신이 너그러운 만큼, 물러서는 만큼 당신은 무능해지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단호하고 오히려 공격적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서 공격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사탄은 우리가 공격하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드는 것은 그건 공격이에요. 오는 불화산을 딱 꺾어서 땅에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 자녀이고 하늘 가족입니다. 우리는 땅의 가족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가족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땅의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저주의 가족이 아니에요. 축복의 가족이야. 옆 사람한테 당신은 가난의 가족이 아니고 부유한 가족입니다. 당신은 질병의 가족이 아니고 건강의 가족입니다. 하나님 나라 건강 나라, 하나님 나라 부유한 나라, 하나님 나라 선한 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가족이에요. 그런 운명을 타고났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질병이 여러분의 몸을 공격할 때 믿음을 최대한 풀어내셔야 돼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느낌과 증상에 따라서 고백하기를 세게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하고 고백을 심지어 물리기까지. 그래서 안 돼요. 의사에게 끌려 들어가서 내가 내 머리에다가 지금 그 뭡니까? 톱으로 내 머리를 켜서 수술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에 따라합시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이 내게 생득권입니다. 건강이 내 생득권이야. 할렐루야. 언제까지? 여러분의 의식이 살아있는 동안에. 아멘. 의식이 없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 그러나 그때조차도 어쩌면 여러분이 그것이 잠재의식 속에 깊이, 속사람이 깊이 들어가서 이제 속사람이 굉장히 커져 있다면 그런 속에서도 여러분은 여전히 입술에서 주님은 내 편입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수술실에 누워서 아마 그 소리를 아마 할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너는 뿌리부터 말라 죽을지어다. 가남 떠나가라. 뿌리부터 말라버려라. 늦은양 떠나가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셔. 만일에 가난이 여러분을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가난이 공격한다면 해보세요. 옆 사람하고 둘이 짝지어서 해봐요. 시작. 이 더러운 가난은 떠나가라. 부자는 나의 생득권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이 부족한 생각을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당연히 없으면 못 먹지. 어떻게 먹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받아들이면 안 돼.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빵 한쪽에 있는데 빵이 굉장히 부드러운 빵이라고 거기 써 있어요. 촉촉한 빵이라고 써 있어요. 내가 봐도 너무 딱딱해. 제가 그랬어요. 그 가격에 대해서 촉촉한 거야. 그 가격에 대해서 빵이 촉촉한 거야. 근데 우리가 비싼 돈을 줬다면 우리 입술에, 보통 사람 입에 촉촉해도 그 비싼 빵은 촉촉하지 않게 느껴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최고의 것을 생각하세요. 나 최고에서 생각해라. 그래서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안 되어도 그것을 최고의 것이라고 일단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의 준 것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으면 믿음이 풀어지지가 않아. 이게 믿음의 비밀이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불평을 느끼면서 불평을 느끼고 불평을 맛보고 불평을 말하면서 부르니까 안 오는 거야. 그래서 자족함이 없는 사람은 믿음의 응답이 더딜 수밖에 없어요. 자족할 때까지. 이거 하나 있으면 일단 이거에 대한 감사가 먼저 일어나야 돼. 그러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불평하며 부르면 안 돼. 여기서 나는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감사하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있는 상태보다 1000배나 1000배나 나는 더 가져야 되고 1000배나 1000배나 더 건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여러분은 완고해야 됩니다. 쓸데없는 똥꼬집 때문에 내가 한번 말했다고 옳은데도 틀린 길을 계속하는 것을 완고한 사람이다, 완악한 사람이다.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완고해야 돼. 정상적인 완고함이 있어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해요. 심지가 견고해야 된대. 심지가 뭐 여러분의 중심이 흔들리면 안 돼. 우리 귀가 얇은 저 같은 사람이 있잖아. 이거 좋다 하면 와 좋아, 저거 좋다 하면 저거 좋아,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믿음은 그러면 안 돼요. 믿음은 믿음 말씀이 최고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가야 돼. 그것만 가지고 가야 돼.
고백도 그래요. 고백도 그 한 외길을 완고하게 달려가야 돼요. 할렐루야. 믿음에 사는 싸움은 이래서 요지부동이어야 돼. 아멘.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아무리 혹독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완강한 믿음 앞에서는 그 혹독한 환경이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혹독한 환경으로 인해서 믿음을 견디지 못하고, 믿음으로 기능하면서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포기를 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항상 하잖아요. 놓친 애가 자기 가족을 건드리는 깡패에 대해서 딱 붙잖아요. 같이 결투를 신청하잖아요. 한 방 맞고 쓰러져도 나는 내 가족을 지켜야 되는 거야. 근데 비겁한 놈들은 어때? 한 방 맞고 쓰러질 것 같으면 나를 떠나려고 그래. 근데 그게 누가 그랬냐면 이해가 돼. 아브라함이 그랬어. 이삭이 그랬어. 그럼 우리도 그래야 돼? 아니야.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돼. 그건 용서받을 수 없는 짓이야. 근데 성령님이 밖에 계셨단 말이에요. 아멘. 이제는 우리는 아브라함보다도 이삭보다도 더 강하고 센 사람이야. 여러분들, 당신은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강하고 센 사람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아무리 혹독한 환경이 와도 여러분의 믿음을 포기하면 안 돼. 여러분은 하나님이 지으신 축복을 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우리 옆 사람들 약속합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고백을 물리지 맙시다. 계약을 물리고 모든 것을 물릴지라도 고백을 물리면 안 돼. 그럼 다 떠나가는 거야. 근데 계약을 물리고 심지어 결혼 생활까지 물린다 할지라도요, 고백을 붙들면 욥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아. 욥은 마누라도 도망가고 새끼도 다 죽었어.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고 뒤져버려라, 그리고 마누라가 도망갔어. 그래도 욥은 자기의 고백을 안 물렸어. 아멘.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양귀비보다도 더 아름다운 여인을 주고 예전에 있던 자식보다도 더 능력 있고 좋은 자식들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렇게 간섭하시고 바꾸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에게 유익함만을 만들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영적 무기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